16절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일날 하는 것처럼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그동안 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서 복습하는 의미로 제가 이게 쭉 제가 만든 설교문이라 그럴까요? 교환을 오늘은 제가 쭉 좀 읽어 드리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거를 다 아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 과로 제가 넘어가려고 하다가 제가 만든 교환 중에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또 기초예요. 그 기초는 쉬워요. 근데 쉬운 거를 잘 놓쳐요 우리가 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 쭉 한번 들으시면서 딱 붙잡으시고 또 이 내용을 잘 내 신앙의 어떤 기반으로 그렇게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반 제자들에게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배고플 때 오병 이어로 먹이시고 풍랑일 때 바다를 잠재우시고 또 성전세를 내라 그럴 때 베드로에게 네가 바다에 가서 제일 먼저 낚시를 던져서 물리는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라. 거기에 그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성전세로 내라. 또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의 주인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께 완전히 의지했던 거죠. 주님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다 행하시고 다 기적의 연속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떠나시겠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계셔야 기적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보혜사가 되셨는데 주님 떠나가시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또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참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들의 한계 그리고 우리들의 한계에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봤던 대로 성령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실 때 그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의 보혜사였는데 이제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곁으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성령님은 아버지가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내가 가면 또 다른 이제 그 원문을 보면 이 위로자라는 말도 돼요. 파라클레토스.
곁으로 부름받은 자다. 또 나를 돕기 위해 항상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항상 어떻게 보면 대기하시는 분, 나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그분을 제쳐두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 그 놀라우신 분을 그냥 세상 말로 뒷방 늙은이처럼 그분을 그냥 의식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세상 판단으로, 내 계산기 두드리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보려고 그러고 봉사해 보려고 하지만 늘 한계에 부딪히고 자기 힘으로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한다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내주신 분인데 늘 승리하고 그 도움을 받으면서 아주 멋지고 승리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약해서 자주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내 육신이 약해서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죠. 못할 때 성령님 우리 곁에서 그 길을 걸어갈 실제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다가 이제 우리는 또 연약해서 그때서야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산 정상, 다른 종교는 그러니까는 저 산 정상을 가리킵니다. 가리키기만 하는 거예요. 불교 같은 경우는 유명한 팔정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제자들이 쭉 이제 임종시에 쭉 옆에 모였을 때 스승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진. 나는 길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자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하고 다르죠. 나는 길이다 그러셨는데 나는 길을 보여주는 자다. 내가 보여준 길을 향해서 너희는 계속 정진하라 그러죠. 정진하라. 불교는 거의 정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 높은 정상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방향만 가르쳐줄 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다르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을 가르쳐주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누가? 물론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그분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힘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그 정상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게 다른 거죠. 그리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지식으로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자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이 엉터리 책이다. 어떤 사람은 감옥 안에서 100번 성경을 읽었답니다. 어떤 지식인이 감옥에 들어가서. 근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성경은 자연인은 성경을 봐도 그 안에 있는 일들 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적인 일은 어떻게 다 그랬죠? 영적으로라면 분별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경은 영적인 책이니까 영적인 사건으로 가득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걸 이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조명이라 그러죠. 조명. 조명 빛을 확 비춰주듯이 밤에 바다에서 뭐 난파된 배를 그 사람을 살리려고 막 그제 구조적인 막 가서 할 때 팍 이렇게 조명탄을 터뜨리잖아요. 뭐 확 조명탄을 터뜨려 가지고 환하게 거기를 밝게 하듯이 성령님 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 이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선택입니까? 물어볼 때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을 간절히 의지할 때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또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법정이나 재판성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때문에 복음 때문에
혹시 법정에 끌려가게 될 때에 변론할 것을 미리 걱정하지 마라. 가서 이제 나는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할고 걱정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가 해야 될 말을 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성령님은 우리가 이전에 딱 심어두었던, 저장해뒀던 말씀들이 이제 계속 우리의 그 기억의 창고 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뭐 어릴 때 만화방에 가서 만화 본 것부터 해서 애들하고 뭐 놀고 하던 것이 기억의 창고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 그거를 기억의 깊은 창고 속에 있는 것을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도 열어둬야 됩니다. 성령이 그때그때 내가 준비한 것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해나가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또 생각나게 하세요. 기가 막힌 예화가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그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화가 순간적으로 예화가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입술에 이제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장래일을 보이시는 예언의 영입니다. 장래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16장에 또 있는 말씀이고요. 16장에 가면 이제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6장에 이제 장래일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 있고요. 16장을 나중에 궁금하신 분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냥 지금은 계속 들으세요. 장래일을 보이신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중 제자들 중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깊은 예언의 말씀들을 이제 열어주시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뭐 점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하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다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참 성령께서 더 특별히 간섭하시는, 뭐 우리 장로님께서도 사실 제가 말씀교회, 성령교회 얘기했지만, 장로교회는 오순절 교회의 배울 점을 배워야 돼요. 이거를 저는 요즘 참 보면서 오순절 교회의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그 권능과 그 은혜를 이렇게 도입한다 그럴까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장로교회 중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나 오늘 성령 역사 잘 몰라도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더 알고 더 성령을 의지하고 의식적으로 더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성령님 우리가 물론 하나님 그래도 돼요. 기도할 때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저도 벌써 신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저도 조영기 목사님이 테이프를 들었어요. 내가 성령님과 깊이 교통하라. 조영기 목사님이 더 이상 교회가 어느 선에서 정체가 딱 되고 더 이상 붕이 안 되더래요. 막 놀랍게 붕이 되다가 딱 멈춰가지고 안 되더래요. 근데 새벽 기도 때 성령님과 깊이 교통하라. 제가 성령 받았고 제가 생명 체험했는데 무슨 또 성령님과 교통을 합니까? 그런데도 성령님과 깊이 교통하라. 그래서 그 교통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또 아는 또 외국의 한 목사님도 15년 동안 이제 교회를 맡아가지고 하는데 별의별 프로그램을 다 해봤고 자기 힘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이제 1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하니까 지친 거죠. 그 절망이 어떻게 보면 끝에 선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교회 몇 명이 있으니까 다 모아가지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 목사님을 가운데 딱 앉혀놓고 모두가 다 손을 얹고 막 이제 기도하는데 장로교에서는 잘 그런 거 잘 안 하죠. 사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바꿀 것이다. 목사님의 이름을 바꾸겠다. 너의 이름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이 교회가 2만 3천 명까지 이제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히피를 이제 회개시키고 그 당시에 미국은 이 공허함으로 젊은이들이 꽉 차가지고 이 허무함을 메우지 못해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뭐 그냥 맨날 기타 치고 노래하고 마약 먹고 섹스하고 그 다음에 막 온갖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막 머리도 전혀 깎지 않아요. 수염도 안 깎고 씻지도 않아요. 옷도 막 더럽고 그냥 그대로 자고 일어나고 하는 이 히피들,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히피들 가운데서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 그건 좀 몰랐죠 이제. 근데 사모님이 입술을 통해서 다 예언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장래일을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죠. 자, 그러면 뭐 조영기 목사님도 이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 교회하고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제 강단교류가 이제 이 오순절 교단하고 이 장로 교단하고 이제 강단 교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통큰 목사님들이 이제 하영조 목사님하고 옥하는 목사님 이제 그분을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쏟아내시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도 보면 조영기 목사님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막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갈 데는 없고 다 거의 다 고아 신세예요. 이제 학교에서 먹여주고 선교사님들이 입혀주고 재워주니까 하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면 먹을 데도 없고 먹여줄 사람도 없고 입혀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냥 조영기 목사님이 저 뒤에 최자실 집사님한테 가서 예언 이제 기도를 해주라. 그래서 가서 기도를 딱 해주는데 방언이 나오더니 또 방언 통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너하고 동료가 돼야 될 것이고 이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네가 뭐 사위가 되게 될 것이다. 너는 사위가 될 것이고. 그런데 최자실 집사님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고 재산을 다 빼앗겨서 죽을 고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또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군에 가게 돼서 거의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막 그런 통변이 나오는데 선언하니까는 자기가 이혼당하고 재산 다 뺏기고 이런다니까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참 별 사람 다 보겠네. 그러면서 안수하면 손을 턱 치우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래요. 이때까지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대로 다 되는 거죠. 즉 성령께서 장래를 알려주세요. 우리에게는 우리 장로에게는 그런 게 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제 성령의 이 은사와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오신 전도사 여전사님 딱 계셨어요. 여전사님인가 딱 계신데 이분도 성령 은사 있다고 좀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 뭐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뭔가 근데 딱 부흥회 하는데 목사님이 방언을 하면서 방언 통역을 하면서 예언을 딱 하는데 자기 과거가 쫙 나오더래.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울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면서 뭐 간이 안 좋은 분을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 가운데 김오리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식으로 딱 알려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너무 신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우리 교회 큰 부흥이 지금 역사가
막 들썩들썩거리고 나면서 막 성령께서 막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장래일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육신인 나를 의지하는 단계를 넘어서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하실 성령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적인 접근만 하지 마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말이 불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불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서에 나오거든요. 그냥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읽으면 이거는 그냥 문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면 반석을 쳐서 아무리 강박한 심령도 부서뜨리는 불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품으로는 내 본성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사랑할 능력을 주십시오 할 때 성령님께서 놀랍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내 고집을 꺾고 내게 있는 모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방향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가 올라타서 비행기에 올라타서 비행기의 힘으로 날아가듯이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올라타면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내가 걸어가던 단계에서 날아가는 단계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여 저는 3번 부르고 간절